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설명하는 성경. 제가 지난 주일에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느 지역에 있는 공동체에 보냈는지도 알 수 없지만 히브리서 내용을 보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유가 박해와 또 유대교 사람들의 유혹, 돌아오라는 그런 회유의 유혹 앞에서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 제도와 짐승제사와 그 모든 회당과 이러한 어떤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히브리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을 바르게 해석함으로써 이게 중요해요. 구약 성경을 바르게 해석함으로써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편지가 히브리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도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린다거나 예물을 드린다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간 적이 없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나아가죠. 그래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고 유대교에서 출교당하고 회당에서 출교당하고 이건 진짜 말할 수 없이 유대인들에게는 힘든 일이거든요.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을 당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할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어떤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에서 이제 성도들의 신앙이 다시 유대교로 짐승제사로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그러한 레위 계열의 제사장에게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 앞에서 구약 성경을 결국은 유대인들 지금도 95% 이상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 이렇게 부르거든요. 메시아닉 주들이 3%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95% 이상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나 그들이나 동일하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유대교가 맞느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맞느냐는 누가 구약 성경을 바르게 해석했느냐?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은 안 믿으니까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거겠죠? 누가 구약 성경을 바르게 해석했냐? 유대인들이 바르게 해석했다면 우린 지금 쓸모없는 짓 하는 거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구약 성경을 바르게 해석했다면 유대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죠. 천국에 못 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혈통이라고 그래서 무슬림이나 불교인이나 똑같아요. 유대인이나. 그런 의미에서 핵심은
누가 구약 성경을 바르게 해석했느냐이죠. 무슬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 사람들도 구약 성경 다 믿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공통점은 구약 성경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누가 구약 성경을 바르게 해석했느냐이죠. 구약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줌으로써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면 레위 계열의 아론의 후손들인 대제사장이 있고 예수님도 대제사장이면 두 부류의 대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구약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 주 70년에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주 70년에 무너지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들이 레위 계열의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이 짐승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죠. 그런데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는 더 이상 짐승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신앙은 말씀 중심, 회당 중심으로 변하죠. 성전 중심에서.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서가 주후 70년 이후에 썼다면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더 정확하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아직 70년 사건 이전 60년대인 것 같아요. 복음 2세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구약의 짐승제사와 레위 계열의 제사장의 직분은 이어달리기 중에 자기 구간을 다 달렸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이제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게로 바톤을 넘겼다. 그럼 이제 자기 구간 다 달리는 육상선수는 바톤 넘겨줬으면 계속 달려서 걸리적거리게 달리는 자기 팀 선수에게 방해하지 않죠. 얼른 트랙에서 벗어나주고 스탑해서 멈춰주고 잘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 구간 다 달렸으니까요. 그럼 뭐예요? 그건 율법 아래에서 짐승제사와 대제사장 레위 계열, 레위 지파의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이 사명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에게 바톤 넘겨주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레위 계열로 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버리고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왜냐하면 레위 계열의 대제사장들이 이제 예수님에게로 바톤을 넘겼다는 건 뭐예요?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에게로 넘겼다는 것, 레위 계열의 대제사장직의 사역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하게 속죄하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뭐하러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 오시리라는 예언을 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겠어요. 그냥 짐승제사 드리게 하지. 그 어떤 짐승제사도 그 어떤 레위지파 출신의 아론의 후손들 대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도 복음으로, 레위지파 출신의 대제사장들도 멜기세덱 출신의 대제사장으로, 지상에 세워진 예루살렘도 천상의 하나님이 진짜 계신 천상의 예루살렘으로, 짐승제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바치는 속죄 제물로, 모든 게 다 체인지 되는 거예요.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예언하고 약속했던 것을 예수님이 완성하고 성취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다가 다시 짐승제사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4장 14절에서 16절까지는 주일 설교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주일에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이 4장 14절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여기서부터 이제 10장 39절까지가 히브리서의 본문 몸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40% 정도의 분량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히브리서의 핵심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이다. 참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레위 계열 제사장이 아니라, 짐승 제사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한 번에 그냥 끝내버려요. 영원히. 예루살렘의 짐승 제사는 매년 반복되죠. 해마다. 그건 뭐예요? 그 어떤 짐승 제사도 우리 죄를 깨끗하게 다 완전하게 했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죄 지면 또 똑같이 짐승 제사 드려야 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한 번으로 끝이에요. 그건 뭐예요? 한 번의 그 십자가의 희생제사, 속죄제사가 영원한 효력을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체인지 돼야 되거든요. 그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신다. 이것이 4장 14절에서 10장 끝날 때까지. 이게 히브리서의 핵심 교리예요. 그리고 11장에는 믿음장이죠. 12장 13장은 실제적인 권면들하고 인사말하고 편지가 마무리되니까요. 지금부터 10장까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의 가장 핵심적인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사람 중에서 선택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거든요.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교량적인 역할을 해주는 대제사장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직무를 감당하기 때문에 사람이어야죠. 사람들을 대표하려면. 천사가 사람을 대표할 수 없잖아요. 소나 양이나 염소가 사람을 대표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의 대표는 사람이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의 모습이나 다른 동물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셔야 되는 거죠. 대제사장마다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죠. 왜? 하나님에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네, 이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속한 일을,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일반인은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왕이라 할지라도. 사울 왕이 왜 버림받았어요? 제사장이며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말렉과 전쟁하기 위해서 자기가 제사 드려버렸기 때문이잖아요. 왕이라고 할지라도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우시아라는 왕이 있었어요. 참 겸손하게 나라 통치 잘했던 왕인데 나라가 잘 되면 좀 통치자의 인기가 올라가면 교만해지나 봐요. 가끔 이상한 짓을 해요. 그래서 우시아가 자기가 제사장이 하는 향을 성전에 들고 들어가서 분향하겠다고. 제사장들이 말렸어요. 안 된다고. 이거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왕이니까 성질내고 자기가 고집 피워서 하다가 나병이 들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나병으로 뒷방 늙은이로 살다가 죽었죠. 참 나라를 잘 다스리다가 우시아가.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예물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죠. 네, 사람들 중에. 근데 대제사장이 되려면 두 가지 자격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2절이에요.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백성이 제사장 앞에 속죄 제사,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리려고 왔어요. 그러면 그 짐승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장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해야 돼요. 오른손으로 짐승의 이마에 꾹 누르면서 지금 카톨릭의 신도들이 고해성사 하듯이 신부님의 고해소에 들어가서 제사장 앞에서 짐승에게 자기 죄를 전가하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죄로 속죄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이 그 죄인의 고백을 들으면서 막 분노하고 속죄 제사를 거부하면 네가 인간이냐? 어떻게 이런 죄를 막 이래가면서 분노를 폭발하면서 속죄 제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속죄 제사를 못 드리겠죠. 이게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에요.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서 용납이라고 번역된 말은 분노하지 않고 이해하고 받아줘야 돼요. 그래야 속죄 제사를 드리겠죠. 근데 인간 대제사장들은 자기도 그러한 연약함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절에 있는 것처럼 백성들이 자기 죄를 지으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대제사장도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죠.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도 무식하고, 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라는 것은 알지 못하고 죄 짓는 거, 그리고 잘못된 길로 유혹받아가지고 죄 짓는 거,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죄 짓는 건 속죄 제사가 없어요. 그건 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의로 짓는 죄, 이건 좀 심각하고요. 근데 내가 무식해서, 몰라서, 그리고 미혹을 받아서, 무식하고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미혹받아가지고 죄를 짓는 것이겠죠. 그런데 대제사장들도 무식하고 미혹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도 인간이니까 실수하고 죄 지을 때가 있어서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 제사를 드리니까. 물론 이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4장 15절에 보면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어쨌든 인간 가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예수님이신데요. 어쨌든 첫 번째는 대사장 직무를 감당하려면 무식하고 미혹돼서 죄짓는 백성들을 용납해 줘야 돼요. 제사장이. 그래야 속죄제사 가능해요. 두 번째는 4절인데요. 이 존귀는 4절에 존귀라는 말이 있고 5절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대제사장의 직분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이죠. 그런 이 존귀한 대제사장의 직무는 아무도 스스로 취할 수 없다. 내가 대제사장 하겠다고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왕도 안 된다고 그랬죠?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첫 번째 대제사장의 자격은 무식하고 미혹되어서 죄 지은 백성들의 연약함을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아론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출애굽기 28장 1절, 레위기 8장 1절이야, 민수기 3장 10절,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선택해서 내 앞에서 직무를 감당하게 하라. 다른 사람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하겠다고 가까이 오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러한 규정들을 계속 반복해서 이거 이제 문제 제기한 사람이 있었죠. 다단과 아비람과 고라가 왜 니들이 모세 니네 형이라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존귀한 직분을 주고 우리도 백성의 리더들인데 이런 식으로 했다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12지파 가지고 와서 지팡이 하나씩 놨는데 그 다음날 봤더니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요. 하면서 땅을 갈라가지고 반역했던 그들을 죽이시죠. 아론은 모세가 자기 형이니까 하면서 모세가 임명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제사장은 하나님의 부르심, 택하심이 있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대제사장이라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대제사장의 직분을 예수님 스스로 취하신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임명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 언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했어요?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단 한 번도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집무한 적이 없는데 지성소에 들어가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왜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제사장의 후손이 아니에요. 다윗의 후손이어서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왕이 나오는 지파지 제사장이 나오는 유다 지파의 제사장은 한 사람도 없어요.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고 아론의 후손이 아니고 사독의 가문도 아니고 사독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이거든요. 사독의 가문이고 레위의 지파이면서 아론의 후손이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유다 지파이면서 다윗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번도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신약성경 26권에서는 예수님을 히브리서를 제외하고 대제사장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아는 제사장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죠. 가야바나 안나스처럼. 그래서 히브리서가 독특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가 없었다면 나머지 신약성경 26권만 남아 있었다면 우리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독보적인 내용을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설명하는 성경이에요. 그런 박사 논문처럼 중요한. 그러면 예수님이 레위지파도 아니고 아론의 후손 사독의 가문도 아닌데 어떻게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느냐. 두 가지 구약을 인용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바르게 해석함으로써잖아요. 첫 번째 시편 2편 7절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6절이에요.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앞으로 이게 계속 반복될 거예요. 시편 110편 4절이에요.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반차라는 것은 반 1반 2반 3반 나누는 거죠. 차례 그 반에 따라서 나누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3교대 하잖아요. 수간호사 선생님 이름으로 한 팀씩 교대하죠. 그럴 때 매달 한 번씩 오더 짠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팀이 뭐 데이 근무, 이브닝 근무, 나이트 근무 이런 식으로. 그때 제사장은 두 팀이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아론 계열, 아론의 후손,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우두머리인 아론 계열, 반차, 그 반의 차례, 아론의 반차가 있고요. 멜기세덱의 반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딱 3번 나와요. 창세기 14장 아브라함 때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 시편 110편 4절에 딱 한 번 나와요. 멜기세덱.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성경이 시편 110편이라고 그랬죠. 시편 110편 4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 히브리서에 나와요. 멜기세덱이. 이상하죠. 다윗은 왜 자기 시대에 멀쩡하게 아론의 후손들이 사독이,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데 왜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아니고 오래전에 성경에서 이방인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아브라함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이방인 살레망 멜기세덱 계열의 영원한 대제사장을 예언했을까? 참 신기한 일이죠. 그건 뭐예요?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 직분이 때가 되면 미래에 이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 직분으로 바톤 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7절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대제사장은 사람이어야 되니까 성육신하셔서 육체에 계시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이죠.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부활사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했죠. 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친히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늘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새벽기도 만든 분은 길선주 목사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지. 그리고 늘 밤에 산에서 철야기도 하시고 그냥 끊임없이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라 하신 분이죠. 특별히 여기서는 겟세마네를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핏방울이 땀방울 모세혈관 터질 때까지 그렇게 간구와 소원을 올렸어요. 근데 그 다음 중에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경건하심이라고 말하는 유라베이스라는 말은 두려움, 경외예요. 경외.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내 소원과 간구를 아뢰지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한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이게 경외하는 마음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르겠다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으심, 응답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잔을 옮겨달라는 것은 응답받지 못했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면서 완전히 이제 아버지에게 맡겼고 부활해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 들으심을 응답을 받은 거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주님은 고난받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원래.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순종이라는 건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체험으로 배우는 거죠. 고난의 상황 속에서 순종을 배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주님이 순종을 배우신 것이 아니라 성육신하셔서 직접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예수님 원래 온전하신 분인데 대제사장 자격으로서 온전하게 되어서 우리를 속죄할 수 있는 구원자의 자격으로 온전하게 된 거예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성도들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의 근원이시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받았느니라. 대제사장의 조건 두 가지. 첫 번째, 무식하고 미혹된 백성들을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죠. 이해하시고. 왜? 본인이 성육신 하셔서 본인이 시험을 받아보셨으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죠. 겪어보셨으니까. 두 번째,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레위지파가 아닌데, 아론의 후손이 아닌데, 시편 110편 4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아론 계열의 제사장은 아니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번도 제사를 집례한 적이 없지만 십자가에서 자기 몸으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하늘 성소에 자기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자로 멜기세덱 반차,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 되셨다이죠. 이제 멜기세덱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멜기세덱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성도들이 성경을 너무 몰라. 그래서 이제 5장 11절에서부터는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라고.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아직도 멜기세덱도 잘 몰라가지고 신앙의 초보에서 머물러 있는
이렇게 이제 꾸중을 좀 듣고 6장으로 가면서 멜기세덱을 설명해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유대인들처럼 무슬림들처럼 세상의 어리석은 방식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그렇게 미혹된 길 헤매면서 살아갔을 겁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친히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며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시면서 기도로서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말해 뭐 하겠습니까? 깨어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